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만나 40일 음식하시니 시작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에게 명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너의 말을 지키지 않게 할 것이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에게 주시는 그 산소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라.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 말을 섬기라 하였다. 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고 잘 알려져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나아가서 이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한 이 시험이 모두 세 가지였죠.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단은 예수님께 하필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시험 따르게 할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2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몹시 배가 지금 고프신 상황이었다. 시장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거나 배고프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아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 연약한 그 육체를 입은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으로서 그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이 사단이 파고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으로 그냥 주저앉히는 예수님을 연약한 인간으로서 주저앉히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이 전략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그건 그렇고 왜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이게 시험이 되느냐? 돌을 빵으로 만들면 좀 안 되는 건가요? 좀 이게 왜 시험이 되는 건가? 이게 가만히 보시면 말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가만 보시면 우리 보통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있다면 뭐 터무니없는 얘기죠. 사실은요. 내지는 뭐 초능력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뭐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서 한번 데려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TV에도 좀 나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초능력을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빵을
먹어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그 빵에 매여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주저앉히고자 하는 이런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면 이제 사단이 이기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배고픔, 이 굶주림을,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해결하겠다, 그런 그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인간들처럼, 다른 보통의 그런 사람들처럼 이 굶주림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빵에 생명을 의존하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인 것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빵에 매인 이런 인생으로, 예수님을 빵으로만 사는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려는 이런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그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목마름, 또 배고픔, 이런 것들,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이 배고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왕이 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그 지도자들을 뽑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 예수님을 이 빵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철저한 연약한 존재의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려는 전략이 바로 이 첫 번째 실험,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이 사단의 시험의 핵심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보시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꼭대기 위에다가 세워놓으셨죠? 세워놓고서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이게 왜 많은 곳이 있는데, 높은 산도 있고 높은 곳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전으로 갔을까, 성전으로 데려갔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는 곳으로 바꿔버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원래 그 본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성전을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성전, 예배당이죠. 요즘은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해서 예배당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교묘하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냥 예배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미, 그런 곳에서 그게 아니라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당이라는 그 건물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냐,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 세련되고 또 웅장하고 큰 그러한 그 건물들을 통해서 이 세를 가시하게 만들게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예배당의 본래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 교회, 또 교묘하게 예배당의 그런 그 목적을 가려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서 보시게 되면 사단은 성경을 이용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증빙서류를 갖다 대는 거죠. 증빙서류를 갖다 들이대는 것입니다. 논리는 이거죠. 여기 성경을 한번 봐봐.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 여기 성경에 의하면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너가 정말 성경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말씀 믿고 여기 한번 뛰어내려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 다치게 됐거나 죽게 됐거나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천사가 보호하지 않게 된다면 이번에는 성경이 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한 시험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단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 91편 말씀을 가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어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보다는 인생 여정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기의 논리를 펼기에 윤리하도록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거 보시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단들 생각나죠?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 그렇습니다. 그 성경의 어떤 부분을 뽑아서 그 논리를 바꿔버려요. 목적을 바꿔버려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논리를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게 바로 이게 이단의 그 방법이 아닌가, 이단의 수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이단의 이런 속성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단의 이런 속임수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아까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이 성경의 문맥, 또 성경의 그 배경, 왜 이렇게 썼는지, 이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 질문하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이런 믿음이 없어 너 이런 거 물어보냐고,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이제 어른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시다가 많은 질문 한번 던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이렇게 한다는 게 혼자 읽으신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교회 소식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2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양 목사님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그다음에 오늘하고 또 다음 주 이렇게 성경 공부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자주는 못 들어가지만 이렇게 한번 보면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5월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 협동 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 그 소그룹 성경 공부 있을 텐데 거기도 또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몇 주 전부터 그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3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괜찮으시면 함께 이렇게 거기에 참석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평일날도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요일이 좋으신지, 또 혹시 어떤 시간이 좋으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또 평일에도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열심히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사단의 의도는 뭐냐면, 잘 보시면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드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 특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능력, 초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자로 인정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그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 본성, 그 초능력에 대해서 그 갈구하는 그러한 그것들, 그 미끼들 던지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보통 인간에 불과해.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의도는 무슨 의도일까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다 보여주게 하는 그 의도는 뭘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 그런 길을 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본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에 대한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공하고 싶으신 그런 그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러한 그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한 세상 나라의 영광을 자기가 줄 수 있다. 예수님한테 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주겠다. 또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을 예수님을 그렇게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한 함정 가운데 빠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보통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하는 전략.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 중에서 이 본능,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을 사단이 흔들어 깨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인류 구원의 그 미션, 십자가의 그 미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것. 뭡니까? 그냥 하나의 그 리더, 그냥 초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슬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슬림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상당 부분 그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삶에 대해서 이 무슬림들도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리더로서,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그 위대한 선지자, 인성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서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의 집요하고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반응을 보시면 전혀 응대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요구하는 것처럼 빵을 돌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세요. 물론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에게 반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말씀이죠. 세 개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진정한 확신은 하나님께 대한 것뿐이다.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좀 생뚱맞지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일개 사단한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일개 사단한테 이렇게 시험을 받으셔야 무기력하게 시험을 받으셔야 됐나? 이걸 왜 이렇게 상대를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이끌려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시죠. 내지는 그 누가복음의 그 후편이라고 하는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성령에 이끌려 이런 표현 잘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태가 여기서 성령에 이끌려 이런 말을 사용했는 데는 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의도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시험받는 것은 예수님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의 의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예가 구약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욥기에 나옵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비슷한 경우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놓고 사단을 이용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을 위해서 시험하셨다. 더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셨다. 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기왕이면은 원래도 부자였고 원래도 그 자식이 많은 그 유복한 사람인데 그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보면 더 많은 자식들이 생겼나.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더 축복일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욥이라면.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많은 축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부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을 통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욥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욥이 자신의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이 마치 욥기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이 공격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모르셨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모르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고 이미 인정하고 계십니다. 맞죠? 예,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솔직히 따져보면 어떠냐면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사단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에다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이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눈 못 보는 자를 눈을 보게 하시고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보시면 사역 기간 내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라. 지금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걸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지금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절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에 대해서 일절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돼. 보여줄게.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쉽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던 것은 능력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신 거는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본질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다. 이 능력을 행하든 하지 못하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존재의 문제고 정체성의 문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반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완전한 그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단의 그 시험 앞에서 이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참 이 사단의 시험들, 예수님도 얼마나 그 강렬한 유혹을 느끼셨겠습니까?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에서도 읽으신 것처럼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금 이 사단의 시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본질의 그 차원의 문제를, 정체성의 문제를 이 사단은 능력의 문제를 호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라, 증명해 보여라,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사단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도전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사역기간 내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요, 이적을 보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요해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 직전까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이 지나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나와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사단은 집요하게 공생의 시작부터 공생의 내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시게 될 때,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게 되실지, 또 그 시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보여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들,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있고요. 우리의 귀를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봤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봤자 그런 거 아무 다 쓸모없다. 이런 메시지를 세상의 가치관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단을 경배하기만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만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마치 모든 세상의 그 성공들을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또 맞아요. 에이, 뭐 하나님의 자녀? 이 뭐야 이게? 참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 그 자녀처럼 못 살아가는 것 같아. 에이, 그냥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아. 그냥 세상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뭐 나만 유별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맞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